오늘 128편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부부에 관련된 부부가 이루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짧은 시편의 말씀입니다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기억하고 가야 되겠지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 그래요. 말씀의 제목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본문의 말씀 짧은 시편입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걸 찬양한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그걸 가르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복받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는 자들이 마땅히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즉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읽기 전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시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본 시편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어떤 책임이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짧은 말씀입니다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비결은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에서 그래서 제목에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도를 행해야 된다. 행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축복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경외한다. 이거를 다시 직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면 누구나 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건 단순히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경심, 외경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을 할 때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경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외라고 하면 성도들한테 이 여호와의 경외가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 친구들한테도 이 여호와 경외를 물으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 무서우신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고요? 8가지 간다고 그럽니다. 버릇없는 그런 말도 있죠. 버릇없는 손자는 할아버지 어디를 시험 받는다고요? 수염을 잡는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발도 그냥 절반만 하지 않고
참 예의 바르게 행동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나 우리 계통에서 배우신 분들은 여호와 경외를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계통에서 배운 사람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보통의 경우에요, 제가 보니까 사랑이시다라고 배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사랑이시다라고 배워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달려서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게 맞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셔요, 우리를.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함부로 오는 경향이 많고, 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좀 질서가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경외라는 말, 그리고 부모를, 두 번째 주에 했죠,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부모를 공경이 아니고 오늘날 성도를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격합니다. 맞습니까? 뭐 긍정의 의미가 아니군요.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목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경외해야 돼. 정말 정말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 목사님들이 이 여호와의 경외를 이렇게 사살하시거나 가르치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절반은 동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공포나 억압이나 맹종이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 그게 여호와의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행한다라는 얘기는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 모든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경외라는 말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로 아낀다라고 하면,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경험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최고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영적인 비밀,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경외가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경기이든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경기에 참가하는 그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켜야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시편을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은 첫 번째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경외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경외.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키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경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들어오고 아무리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라고 해도 그 기록이 인정이 되지 않고 실력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
경외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참으로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라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경외를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예, 1절에서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1절에서 가이사랴 뭐 누구라고 되어 있죠? 예, 고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고시인 것 같아요. 예, 경건한 여호와 경외를 하는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요담을 했는데 아무도 범붙지를 않으니 대략 난감하군요. 여호와 경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이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결국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는 누구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원칙이 너무나도 쉽게 무시가 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부모가 또 공부보다도 성공보다도 돈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네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호와 경외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한 이 시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군대를 가기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인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인가? 좋은 집을 사는 것인가? 좋은 집, 차를 사는 것인가? 여러분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거에 있나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여호와 경외에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 자신보다 최고의 가치로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네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희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많이 양보하다 보니까 코로나19를 지나고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게 되니까 지금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퇴보한 게 사실이라고요. 어느 통계에 따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19를 지나기 전과 코로나19를 통과하고 난 이 시점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있고 또 통계학적으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약 40% 이상이 지금 성도들이 침체가 돼 있다.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전에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명명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큰 교회들 보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이라고 하는 그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주일학교 9시 예배를, 저희는 9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9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몇 시로 늦추게 됐냐면 11시로 늦춰요. 몇 시로요? 11시. 왜 그렇죠? 아침에 애들이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뭐 하느라고? 요거 하시느라고. 요거 하시느라고 다들 잠을 못 자고 늦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타협을 해서 부모들이 그래도 교회에 끌고 오게 되면 아이들이 올 줄로 알고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따져서도 주일학교 석자들 숫자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수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타협해서 아이들에게 성공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이 좋다라고 가르쳐 가지고 한 결과가, 물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게 사실이라고요. 그렇죠? 100년 전이나 조금 건너뛰어서 30년 전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겠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풍요하지 않게 살아가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신방을 했습니다만 정말 어렵게 사는 가정, 절대적으로 어렵게 사는 가정 많지 않습니다. 굶는 가정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누구를 경외하는 신앙이 적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게 되면 너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냐? 아니면 좋은 대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삼례중학교의 우리 어린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는 다 누구를 선택하기를?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2절의 말씀이죠. 2절 보시면 2절 제가 한번 저만 읽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1절은 추상적인 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2절은 구체적인 복이에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 말씀 무슨 인가 하면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성실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을 것이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영육간의 복을 다 주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불로 축복이 뭔가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어느 분이 초대를 하셔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고추를 몇 개를 심었습니까? 그랬더니 몇 개 심으셨다고요? 120개. 그러면 고추를 밭에다가 120개를 심어놨으면 제가 촌사람이라 120개, 아이고 그거 가꾸려면 일이 많은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고추를 심을 때에 한여름에 고추를 따라가게 되면 뭐가 잔뜩 들어가 있냐면 그 음스만 곳에 뭐가 많지요?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저는 가게 되면
참 모기를 잘 타는 태질이라 가지고 여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무장을. 그래도 어떻게 모기가 많이 달라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름날 한편 땡볕에 그 고추를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고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고추가 열립니까?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 두 번째 얘기는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일례로 태풍이 지나가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애써 길러놓은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건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한다라고 하면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한 모든 것을 네 손이 거두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든지 육신적인 것이 됐든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 누구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전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예, 전도서를 기록했던 아마 솔로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뭐 하는 것?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뭐를 얻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너의 그의 분복이라 복이라고요. 수고한 만큼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모든 수고로 낙을 얻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어린 청년들, 제가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9시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찬양대 같은 경우는 9시 전에 와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오후 3시가 넘습니다. 4시가 넘어요.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세상 친구들에 비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 다른 세상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도 아니고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룩하게 표현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부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6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 상우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고개를 숙이고만 있네. 뭐라고요? 빡세게 일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집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니 청년부들 앞에서 그런 얘기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세상말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를 어떻게 했으니까요? 누구 앞에 다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만큼 더 해야 돼요. 잠도 어떻게 해야 되고, 8시간 잘 거 몇 시간만 자고 5시간만 자고. 너무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따라잡겠지요. 6일의 삶이 정말 고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에 오전에 오거나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조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뭐 하시니까? 피곤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또 은혜롭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거기까지만 합시다. 두 번째 복음 뭔가 하면 3절과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 있지요. 3절을 보시게 되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를 표현할 때 내 실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안방에 있는 네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집에서도 가장 안쪽에 가장 안에 있는 사람을 표현을 할 때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남편을 옆에서 도우면서 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뭐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풍성한 축복의 은혜, 형통의 복을 바로 그 아내를 통하여서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내를 표현을 할 때에 결실한 무슨 나무? 자, 우리 남자분들 옆에 한번 성도님들 보세요. 옆에 성도님이 누가 있나 보고, 그 아내가 무슨 나무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근데 촌에서 사신 분들 조금만 아시면 알겠습니다만, 포도나무는 혼자서, 자기 혼자서 설 수 없어요. 반드시 옆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지주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워주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한 건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아내는 혼자 설 수 없어요. 누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편의 역할. 포도나무는 연약합니다. 바람 불면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다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가지도 1년마다 새순이 나와서 1년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쳐줘야 돼요. 아내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세요. 아내를 어떻게 얘기하고 되어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우리 하라 그러면 다 하실 줄로 알고 같이 합독해 봅시다. 남자 성도들만 시키면 뻘쭘할 것 같으니까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무슨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하다는 얘기는 생각하는 면이나 육체적인 모든 것이나 다 연약해요.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연약합니다.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해요.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무슨 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잔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열매가 많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그렇잖아도 나무가 시원찮은데 바람 한번 불게 되면 이 포도 많이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를 그리고 본문 말씀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와 어떻게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가지 일화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그 예비 신랑 신부 이제 저보다 한 학년 아래인데 그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진동을 했는데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로 오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화면 안에 글자가 딱 떠요. 여러분들도 휴대폰 누가 전화 오게 되면 누가 전화 왔는지 이름이 딱 뜨잖아요. 근데 이름이 뜨는 걸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뜨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라.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결혼하려고 앞둔 그 예비 신부. 벨이 울릴 때마다 그 전도사님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보는 거죠. 가장 뭐하라? 귀히 여기라. 그래, 가장 귀히 여겨야 되겠지? 하고 전화를 받겠지요?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핸드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만 딸랑 써 있나요? 앞에 뭐라고 써 있나요? 남자분들만 오늘 혼나는 것 같은데 뒤에 바꿔서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구님, 신랑님. 그래도 그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왼수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돼. 못 써. 안 된다고. 귀히 여기라는 안 돼도 왼수가 되면 안 되겠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오늘날 가정의 현실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정말로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나에게 뭔가를 더 해주기를 바라는다라고 하면 가정이 제대로 서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가정의 현실이 불행해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젊습니다만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 사람은 모르겠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배우자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남편 앞에다 누구를 세우면 여호와 하나님을 세우면 그 남편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아내가 누가 맺어준 짝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아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럼 귀하게 여겨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아내를 통해서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3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무슨 나무 같아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4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뭐를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온, 주보에 보게 되면 시온은 교회를 상징을 해요. 바로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5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대. 즉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의미로는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경외해야만?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사람, 당사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어디에?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어디에? 시온. 시온은 어디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15절. 자, 한 명 한 분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던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마지막 하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 눈앞에 현실이 어려운 것 같아도 형통의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거기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여호와 경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로 섬기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곳에 복이 임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삼대중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